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너무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직장에서 또 식사도 못 하시고 달려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한번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 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근데 네, 차 타고 오셨나요? 네, 걸어오시고 차 타고 오시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혹시 오늘 막 달려오신 분 계신가요? 말씀 막 기대돼 가지고 예배가 막 기대돼 가지고 달려오신 분 없으시죠? 네,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달려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항상 제 기도 1번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막 마음껏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식탁을 차려 주셨는데 막 배고프면은 막 뛰어오잖아요. 막 먹으려고. 저 이제 뭐 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저 이제 집까지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보면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삼겹살 집이 지나갈 때가 있는데 거기 냄새가 너무 좋아서 항상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항상 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달려오게 되어 있고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뛰어오지 마시고요. 마음만 마음으로만 뛰어올 수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달려올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하여 달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장 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이 주인공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에게 이 소식을 듣기를 원하냐면 그의 동생 하나니라는 이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 소식을 들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본국 예루살렘으로 소식을 들으러 가는 그 길은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귀환을 하는데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데 4개월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어, 저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멀면 얼마나 머냐.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구글 맵을 켜고 한번 이렇게 경로를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약 2,20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나왔던 경로 있잖아요. 이 하란을 거쳐서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지형이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하란을 거쳐서 오게 되는 그 코스가 2,200km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고요. 이 경로는 지금 약 1,500km, 조금 더 짧은 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 걸어서 가면은 그럼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하루에 몇 킬로씩 걸으면 이 1,500km를 갈 수 있을까요? 예? 40km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약 18km 정도를 걸으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뭐 충분히 걸을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은 계속 걷지 못하잖아요. 어떤 날은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또 아픈 사람 생기면 쉬어가기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평지만 있는 게 아니고 물도 건너야 했을 테고 또 걷다 보면은 이 오르막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 따져 보면은요 하루에 18km 가는 것도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임에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고 가는데 8개월이 걸리고요. 그리고 아마 그냥 또
갔다가 그냥 바로 찍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이곳저곳 살펴보면서 체류하면서 그렇게 둘러보고 오는 기간이 약 한 1년 안 되는 기간을 이 하나니가,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이렇게 돌아보고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이 그립던 고국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아우를 얼마나 반겼겠어요. 그리고 반기는 이유는요,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너무 원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번영하고 있다고, 우리 1, 2차 포로 귀환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민족들이 정말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기를 너무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니가 전해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은요, 너무 기대와 달리 처참한 그 참담한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어서요, 그 불탄 이 성문과 무너진 성벽 사이로 이웃 민족들이 들어와서 약탈을 해가고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우리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고, 어떡하니, 아유, 너무 큰일이네. 근데 기도했는데 참 이런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 안타깝네. 근데 어쩌겠어,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 계속 좀 기도하면서 지켜보자, 뭐 이렇게 얘기한 후에 바빠서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요,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그냥 잊혀진 사건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코로나 때도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 점점 더 잊혀진 사건이 되고,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고 그냥 기도조차도 놔버리는 일들이 우리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많이 달라요. 그 소식을 듣고요,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4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을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슬퍼할 일입니까? 좀 과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뭐 슬프게 하겠지, 근데 이렇게까지 수일 동안 슬퍼하고 앉아서 울 일인가? 여러분은 만약에 이렇게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떨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죠. 내 마음을 태우는 일이라면요,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죠. 수일이 뭡니까? 한 달이라도 이렇게 기도하죠. 내일이니까요. 나와 관계된 일이고 내 생명과 내 가족과 관계된 일이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들은 이 소식은요, 사실 그와 아무 상관도 없을 만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요, 마치 내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면서 보이는 반응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길래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니,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라면 그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가리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하가리아의 이름의 뜻, 여호와를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하가리아는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그리고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이 하가리아의 아버지의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처럼 그의 삶에서요 늘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 하가랴가 느헤미야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아들아, 네가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너의 뿌리는 이 바벨론 땅이 아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너의 뿌리가 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들은 것이요, 느헤미야는 늘 그 얘기를 듣고 살아왔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어쩌면 이 느헤미야가 사춘기 때 잠깐 방황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에 자기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기다렸는데 듣게 되는 소식은 너무 절망적인 거잖아요. 앞서서 진행되었던 1, 2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에스라가 이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소식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드디어 지키실 때가 되어서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소식이 뭐냐면요, 그 기대가 다 무너져버린,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져버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더 진짜 마음 아픈 것은요, 진짜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요, 이 민족의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요,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는 신이 도대체 세상에 어딨냐고. 그렇게 약속거리더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 죽었나 보다고. 저렇게 두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해도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폄훼되는 것을요,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조롱할 때 함께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욕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요,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누군가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의 확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걸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아프다면 내가 안 아픈 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성도인데요, 주님의 몸인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주님의 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아픔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아무 상관없는 일로 그냥 지나가고 있다면요, 정말 심각하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순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요, 정말 무정하잖아요. 냉정하잖아요. 나와 관계 없으면, 내 이익이 걸려있지 않으면 아무 신경 쓰지 않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절대 반응할 수 없어요. 1차 포로기환 때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후손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요, 정작 조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요, 약 5만 명에 불과해요. 그들이 돌아간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어떤 사람들이 돌아갔냐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간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고향이 되어 있었어요. 삶의 터전도 사업도 친척도 다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귀환을 결심한 사람들은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이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믿는, 뿌리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정말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요, 느헤미야는 고급 관료였습니다. 그냥 하급 관리도 아니에요. 그는 아주 높은 직위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대 최고의 문화를 꼽히었던 이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자리 가운데 한 자리를 이 느헤미야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포로의 신분으로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올라간 그 자리를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는 그 자리에서 수일 동안 울며 기도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는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한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서 헌금을 하는 순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아이니까 뭐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거죠. 그 소년 앞에 드디어 이제 헌금함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결심하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헌금함에 자기가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훗날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그곳에 내 마음을, 내 아픔을 두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리빙스턴 선교사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루살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아파하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네가 그러냐고. 그러나 짐 엘리엇 선교사가요, 그의 편지에서 남긴 것처럼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한 것은요, 이 땅에는 남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늘에 남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것은요, 하늘에 기록되어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지 않으셨나요? 느헤미야만 부르셨나요? 리빙스턴 선교사만 부르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결코 예배하러 나올 수 없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길로, 그 일로, 그 아픔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불러서 왔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못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포기할 것과 취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거예요. 포기할 것을 취하고 취할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요, 그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현재의 상황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가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에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망해도 싸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으로 회복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어릴 때 제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엄청 때리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다라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다라이? 대야. 우리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남원 분이라서 다라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박달나무를 이렇게 담궈놔요. 물에다가 담궈놓으면은 아주 잘 부풀어가지고 그 물이 잔뜩 먹어가지고요, 이렇게 때리면은 쫙쫙 소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아주 찰진 소리가 나면서요, 참 아파요. 근데 그때 저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냥 막 빌었거든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맞았어요. 내가 잘못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맞다 보면 기억이 나요. 계속 맞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기억이 나요. 맞아야 돼.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특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 아프다고 그만 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일 원망하면서 아프니까 그만 좀 때리시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사랑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아프니까 그만 좀 때리세요, 그만 좀 때리세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이 상황 가운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참 느헤미야가 고맙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두 가지 약속을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6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이 내용이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뒤에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되면 두 번째 약속도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신명기 30장 1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두 번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여기 보니까 그 노란색으로 했던 그 부분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거든. 기억해낸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 기억했습니다. 이 약속 기억하시죠? 우리도 기억했고 하나님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했으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약속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1절에 보면은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유대 원력인데요. 현재 원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11월에서 12월. 그리고 또 2장 1절에 보면은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대 원력인데요. 이제 현재 원력으로 치환을 해보면 약 3월에서 4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얼마나 기도한 거냐면요, 3개월 기도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느헤미야가 돼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도였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성경에서 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임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내 자신이 적임자인 거예요. 이 일을 맡을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응답이 점점 더 부담으로 다가오고 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요, 자기도 모르게 아마 주님, 성벽 재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런 분명히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마치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 기도 응답의 결과로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게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 다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원래 술관원이었던 거예요. 원래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에게 올라오는 그 식탁에 올라오는 그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검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먹을 거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 쓰겠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 쓰죠. 내 믿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 음식을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지위는요, 굉장히 이 높은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아수르 문헌에 보면은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 그리고 권력의 2인자까지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내가 기도 응답이네.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자리에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에스더 4장 1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 똑같은 상황이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은요, 그 당시에 이 그 궁정 문화 속에서는요,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왕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걸고 나가는 일인 것처럼 이 지금 이 술관원이긴 하지만 그도 지금 굉장한 어려움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적임자라면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마음이 쓰인 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쓰이게 하신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더라고요. 그 자리에 올라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린 다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까요? 관심이 가고 부담이 가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나의 사명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예비하신 걸, 지금까지 예비하셔서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준비해서 다 맡겨주신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기도 응답입니다. 이 말만 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기도 응답이다. 상당히 하기 싫어하시는 내가 기도 응답이다. 저 사람이 기도 응답 아니다.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응답이다. 여러분,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나에게 맡기신 일이지 그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일은 나 때문에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은 정말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자꾸 눈이 가고 관심 가는 일이 있으시죠? 지나가다가 보니까 교회에 어떤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누군가 할 사람 찾지 마시고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걸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괜히 기도시키시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기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든지요, 응답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사람이 내가 되도록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요,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소망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짐을 지기로 결정한 느헤미야와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네, 여호와를 기다리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뜻 궁금하지 않으세요? 느헤미야는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기도하고 움직인다면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점심 먹고 이렇게 산책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즐거워요. 왜냐하면 어딜 가나 요즘에 봄이 되니까 꽃이 그렇게 만발했더라고요. 꽃을 보고 너무 감탄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러거든요. 마치 봄이 되어서 꽃이 피는 것처럼요, 우리도 세우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의 성벽을 하나님께서 재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구역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 성벽이 재건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거고,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귀한 일에 내가 하나님의 위로로 쓰임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의 삶을 살기도 벅찬데 나 같은 사람 하나 일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생각 들게 될 텐데요, 그 내 마음에 들리는 그 소리는요, 절대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의 그 볼륨을 최대로 키우게 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면 이 모든 일들이요, 그냥 그저 내게 주어진 짐, 짊어진 짐처럼 느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기도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서 일하게 되면요,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면 그게 짐이 아니고 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의 짐을 함께 나눠줬던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할 거고요, 아름다운 성품의 사랑으로 빚어지고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바뀌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지 어떻게 짐일 수가 있나요? 이것이 복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빚어져가는 모습이 우리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내가 기도응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내 인생이나 내 처지나 이 환경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섬기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무거운 짐들은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요, 우린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짐은 주님께 맡기시고 주를 위해 사는 자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